구정 설 연휴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전도자들에게는 즐거운 또 연휴가 되겠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 약간의 좀 먹먹한 마음도 좀 들고, 또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좀 뭔가 연휴라서 즐겁지만 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자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절대 계획 앞에 서야겠다 하는 단어를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그 가문을 재창조시키실 것이다 라는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다행히 뭐 폭설이 많이 온다 뭐 얘기도 있고, 어제 뭐 청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참 걱정이다라고 어제 밤에 잘 때 또 새벽 예배도 있고 해서 의정부역까지 올라면 폭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신동식 목사님께 전화드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를 또 주셔서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헬스 클럽을 갈 때가 있거든요. 방학이라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뭐 운동하러 이제 보냈겠죠. 운동은 안 하고 게임을 막 계속해요. 그 기계에 앉아서 어른들이 그거 하고 싶어도 얘기도 못 하고 게임을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 보면 참 귀엽죠. 막 자기네끼리 이렇게 노는 모습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청소년들이 좋거든요. 이 길 가다 봐도 교복 입은 아이들 보면 좋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 보는 눈이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제가 일부 메시지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우리 가문에도 언약의 후대가 이제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가문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겠죠. 우리 가문의 후대들, 진짜 언약의 후대들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눈물로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까? 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전도자의 가슴을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음을 딱 받고 나서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24살에 복음을 받고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받는 월급의 10배로 뛰어라. 받는 월급의 10배를 뛰어라 라는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요. 그 말이 저는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이 지금도 뭐 너무 부족하지만 하여튼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에 뭐를 막 심어주시거든요. 가슴에. 사실 그 부딪히는 가슴이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어제도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레마를 붙잡아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사람 보는 눈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사람 속에 숨겨놓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요, 사실. 못 봐요, 잘. 그래서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 나랑 같이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저도 사실 소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을 숨겨놨어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어제 처음에 불신자 상태 말씀하셨습니다. 뭐 불신자 상태야 우리가 노래까지도 부를 정도니까요. 불신자는 왜 평안 없는지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왠지 피곤해요, 좀 약간. 요즘은 이상하게 이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왠지 막 피하고 싶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유로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자꾸 막 지적질하고 싶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살아 너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 빨리 빠져나와.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속아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또 속는다니까요. 아휴, 저 답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왜 이렇게 저거 딴 얘기하지? 우리의 눈이 사실 여기에 멈춰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사람 보는 눈을 가져라 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저는 조금 더 제 마음속에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인생의 문제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아비 박이. 요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되거든요. 안정이 잘 안 되죠. 아비가 박이니까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요, 뭔가 모르게 우상이란 단어를 쓰지만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 자신이 우상. 돈 잘 버는 나, 권력 있는 나, 내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 되어진다. 인생이 정신 문제 속에 계속 허덕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8절.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육신의 문제 속에 답이 없어서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이 심판의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물림된다.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눈이 먼저 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이 깊게 보지 못한다. 저도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또 어떤 신자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 다시 말하면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제가 이번 주에 저랑 비슷한 어느 여성 한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자녀 문제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를 쭉 하다가 뭐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그제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청년 시절에.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접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자반에 들어가서 양육도 받고 뭐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서 교회를 끊게 되고 그때부터 가정에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녀가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방치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우울증 문제가 빠지면서 집안일도 하기 싫고 애는 혼자 그냥 버려두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빈틈이 생긴 거겠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 아이가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은 자기는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은 그리스도 삼중직을요.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어지고 전도가 부담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리스도 제자에게는 삼액체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피, 생명이죠. 피, 생명. 땀, 헌신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헌신. 눈물, 뭐죠? 중심. 이 세 가지 액체가 흐르는 자, 바로 제자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처럼요. 내 자신을 진짜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제자로 불렀어도 우리가 정말 수용하고 내 관리하지 못하면요. 정말 이 종재기 같은 응답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저는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관리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는 눈을 열어서 정말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깊지 않은 그런 지식이지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의 흐름을 보는 것과 일반 교회에서 보는 흐름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보는 성경의 흐름은 무조건 응답받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고 현장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 언약이 흐르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현장에서 꿋꿋이 이겨내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 현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사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사실 시원합니까? 우리 청년 때 제가 그 사명이라는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막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이 요즘 많이 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실 참 하나님이 문제를 계속 줘야 깨닫습니다. 문제를 계속 줘야. 평안하면 못 깨달아요. 습성 자체가. 뭐 문제를 줘야 눈물을 흘리면서 또 깨닫고. 그래서 감격의 눈물,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죠? 저희 집에 큰아들이 이제는 이번에 제대를 했거든요. 좋다는 거예요, 제대하니까요. 제대 길어봤자 뭐 지금 1년 5개월입니까? 뭐 누가 보면 뭐 수련회죠, 수련회. 우리 뭐 김학주 장로님에 비하면 뭐 저 때도 뭐 한 2년 좀 넘었으니까요. 근데 70년을 포로 생활이 있다가, 그죠? 포로 생활이 있다가, 포로 우리가 저도 뭐 잘 모르잖아요, 포로 사실. 뭐 우리가 매체로만 들어서 알겠지만 하고 있다가 사실 이렇게 다시 귀환받는 그런 본문 속에서 꿈 단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찬양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흘러 넘쳤다는 거. 그렇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꿈. 사람이 꿈을 꾸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있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 구원의 기쁨의 눈물을 흘린 이 본문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풍성히 누리다 보니까. 그래 꼭 문제를 줘야 우리가 이걸 꼭 누린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야 진짜 참 수준이 참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다 나도. 두 번째, 애통의 눈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게 보니까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슬프고 가슴 속에 뭐 이렇게 먹먹한 그런 게 다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애통의 눈물, 애통이. 내 가슴 속에 뭔가 맺어져 있는 애통의 눈물. 사람들이 잡혀있는 이 마귀 나라, 전도서 9장 12절. 인간이 재앙에 걸리는 이 시간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의 눈물로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현장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잘 만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돈도 있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찌로 명품을 도배하신 부자시죠. 근데 이제는 잘 살고 있는 자녀, 딸, 뭐 이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딸이 손녀가 났는데 계속 아파요. 39도, 40도 막 경기 일으키고 막. 그래서 어디 병원에 가도 명확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맨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얘가 경기를 했는데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요. 뭐 영적 문제죠. 사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근데 이제는 그 아이가 7살이 됐는데 이 뇌전증 판명을 받은 거예요. 뇌전증. 그분이요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이거 고쳐줄 수 있으면 자기가 몇 억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시간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애통의 눈물. 오늘 말씀하신 시편 126편,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단어적으로 쪼개고 해도요, 현장을 모르면 이 애통의 눈물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이 애통의 눈물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명기도, 간구기도 해라.
이 애통의 눈물이 내 가슴 속에 담궈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제는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눈물을 더 저에게 주셨는데요. 기회의 눈물입니다. 기회의 눈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긴 연휴인데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죠. 저도 뭐 처갓집도 가고 이제 만나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볼 게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 오늘 내가 뭐 구원의 길 준비해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 이모 할머니 내가 오늘 영접시켜야겠다. 물론 이제 맞죠. 예, 좋습니다. 근데 어쩌면 더 집안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좋은데요. 영적 흐름 보셔야 됩니다. 영적 흐름. 지금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우리가 빛의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처럼요. 이거 딱 붙잡고 우리가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도 가는 우리 가족 현장, 가문의 현장 속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조카들 세뱃돈도 많이 주시고요. 부모님들 용돈도 많이 주시고, 아멘. 여유롭게 모든 가족들을 수용하면서, 그죠? 조금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아하 웃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좀 기회의 눈물을 우리 가문을 위해 흘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오늘도 그리스도. 일곱 렘넌트들, 임마누엘의 비밀을 노리고 갔던 그 현장 속에 정체성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전도자. 그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품고 우리가 빛의 망대로 딱 서가지고 우리가 부침개도 하고 오늘, 그죠? 음식도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정체성 기도 누리시는 설 음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또 가문 캠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로 부르시고 한 주간 전도자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문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빛의 망대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설 연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캠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강남